이 시간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만은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여서 탁월한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고요. 그가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이제 순전한 기독교고요. 그와 더불어 또 유명한 기독교 서적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C.S. 루이스 그러면 그 영화 나니아 연대이기 때문에 이제 판타지 그 소설을 쓴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그 좋은 책들을 많이 냈죠. 근데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서문에 보면 그 C.S. 루이스가 철저히 무신론자였다가 철저히 기독교 변증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변호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노련한 악마예요. 삼촌 악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좀 어리숙한 조카 웜 우두 악마에게 노련한 이제 삼촌 악마로서 편지 한 31개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지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31가지 방법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잠시 이렇게 이 책 내용 가운데 생각나는 것 가운데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믿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어렵다고 느끼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게 기도하는 그렇게 유혹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주 사소한 거 갖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갖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서문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서문에서 C.S. 루이스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잖아요.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또 무시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요. 또 한쪽 극단에서는 사탄, 마귀, 악한 영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믿는데 너무나 불건전하게 과도하게 믿어서 모든 일들을 배후에는 이제 사탄, 마귀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것, 이 두 가지 극단을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제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31편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에 대해서 인간의 그 죄성, 연약함에 대해서 잘 드러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탄, 마귀, 그 졸개인 악한 영들, 귀신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해서 믿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 무시하고 안 믿을 필요도 없고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믿잖아요. 성령님의 존재도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 악한 영도 귀신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까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 믿으면 되는데요. 욥기는 여러 가지 뭐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또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욥기의 첫 시작은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사탄이 누구고 사탄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욥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의 성경 저자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꾀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욥기 우리가 이제 오늘 2장을 읽었지만 그 1장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냐면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과 더불어 천상 회의를 가져요. 그런데 그 회의 자리에 사탄도 참여해요. 사탄이 딱 참여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원수인 사탄에게까지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천상회의에 참석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막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욥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흡족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욥의 신앙이 하나님을 되게 만족해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기특한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 대답이 오늘날 사실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의 대답은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탄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방법들이 있죠. 사탄은 처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실패하도록 그렇게 일했죠. 그런데 욥기에서는 사탄의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넘어지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까닭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명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보십시오. 재산을 보십시오. 욥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 7명과 아리따운 딸 3명이 있고요. 그리고 재산으로는 어마어마한 거부인 거예요, 욥이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걸 보면 양이 7,000마리고 낙타는 3,000마리고 소는 500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는 1,000마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암나귀는 500마리.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종도 소유물로 봤으니까, 재산으로 봤으니까 종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물질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유물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한 이런 거죠. 자녀의 축복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나를 잘 섬기는 거는 까닭 때문이 아니라고,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과로 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전에 그 설교 시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뭘 기대해서 뭘 주어지는 까닭에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인이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나눴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까닭 있게 하나님의 주어진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까 그럼 너 말이 진짜 그런지 아니한지 너가 한번 그러면 욥을 테스트 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걸었어요. 몸만은 건들지 마라. 그리고 너가 한번 욥을 유혹해보라는 거죠. 시험해보라는 거죠. 정말 까닭 때문에, 너가 말한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 유혹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10명의 자녀에 대해서 이웃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살해당하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한순간에 욥은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있었던 수많은 재산들에 대해서 또 이웃 국가에서 또 쳐들어와서 욥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가축들, 종들에 대해서 다 살해하고 침략당하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닥친 거죠.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모든 소유물,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이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원망과 어떤 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되게 놀랍죠. 자녀 10명도 우리는 자녀 한 명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녀가 속썩이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고도요, 자녀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 소유물이 아닌 거죠. 자녀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욥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가축들과 수많은 종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나에게 맡겨줬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걸 나에게 맡겼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주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자녀 10명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면서 2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기대한 것 이루지 못하고 나에게 주어졌던 것이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삶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런데 인간은 내게 뭔가 이게 주어지고 뭔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녀로 인한 고난, 소유물로 인한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욥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난 가운데 실패하거나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욥이 보인 거예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더불어 회의를 했어요. 욥을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두 가지 고난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천상회의 때 사탄이 또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바빠요. 땅을 두루 돌아다녀야 되고요. 한 곳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탄은 히브리어죠. 대적자, 고소자, 대적, 고소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오블로인데, 디오블로를 이제 한국말로는 마귀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예요. 사탄은 단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에서 이제 번역된 거죠.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그 졸개들은 이제 악한 영들, 귀신들이 되는 거죠. 이 사탄이요, 세상에서 두루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넘어지게 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으로 떠나도록 그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그 뱀, 가장 강교한 뱀을 얘기하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인 거죠. 유혹하는 자인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악한 영들, 한글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된 존재들이 사탄의 졸개로 이 땅 가운데 쫓겨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세상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사탄이 하는 일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조해서 설명하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인한 풍성함을 얻게 하려는 것뿐이고요. 반면에 도둑은요, 사탄, 마귀가 오죠.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옵니까? 세상 문화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세계 간의 옷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이에요. 뭘 도둑질하겠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뺏어가면, 진리를 뺏어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죽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지면 결국 멸망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욥이 두루 다니면서 욥이 첫 번째 고난과 두 번째 고난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요번에 사탄이 다시 한번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자녀나 재산이 아니라도 지금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까닭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향해서 너가 다시 한번 그 까닭 때문에 나를 잘 믿는 건지 너가 한번 그럼 유혹해보라고. 너가 욥을 유혹하는데 그거 보면 사탄도 능력이 있죠. 뭐 자녀들도 이렇게 다른 그 민족을 통해서 충동질, 마음을 충동질해 뺏어가고 재산도 뺏어가게 했는데, 이번에는 욥의 건강을 사탄이 능력으로 뺏어가게 해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천상회의 때 욥이 사탄이 욥을 유혹할 적에 하나님께서 제한 둔 것이 뭐냐면 몸은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는 그 몸조차도 까닭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가 한번 몸을 쳐봐라. 그런데 생명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라고 다시 또 마지막 하나님의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사탄이 아무리 권능 있고 그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생명까지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욥기 2장 6절의 말씀,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가장 기뻤던 적은 언제냐면, 제가 집에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호주 유학 안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집에서 이제 아버지한테 훈계 당하고, 훈계는 뭐 아버지도 할 수 있죠. 저를 야단치고 혼내면서 이제 집 나가라고 할 적에 그거 듣고 있던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는 영적으로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죠. 저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 앞에 보는 데서 내 칼 가지고 와서 목을 따서 죽어야겠냐고.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불신자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집안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할까봐 많이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겠다고 위협하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뭐 엄마 왜 그래? 왜 그런 말 하냐고 막 이렇게 막 사장했었는데, 나중에 집에 쫓겨나서 말씀을 보는데 욥기 2장 6절의 이 말씀 때문에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끊을 것처럼 저를 위협하고 협박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으로 저에게 유혹했지만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씀 때문에요. 내가 계속 신앙생활에도 우리 집안이 괜찮나? 엄마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부터 이 말씀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사단이 욥의 건강을 치는데요. 그 건강을 앗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몸에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 몸에 종기가 나는 거죠. 고름이 차고 막 이렇게 몸에서 막 피부에 막 안 좋은 게 막 생기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 아니겠어요? 고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욥이 온몸에 종기로 인해서 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우리도 막 근지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상상만 하더라도 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3가지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슬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그동안 잃었던 그 거부로서의 수많은 재산도 잃었어요.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힘든 일이죠. 거기다가 건강했던 욥의 신체에 종기로 인해서 건강도 잃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제 가운데서 긁어야만 하는 3번째 고난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이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거 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이렇게 다 바라는 것들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고 물질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신체에 대해서는 늘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거 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 다 구하고 요구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이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이 3가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욥은 다 소중한 거지만 다 잃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3번째 고난도 큰 건데요.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고난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3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 까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에게요. 그런데 욥이 같이 사는 아내가요, 사탄이 했던 그 이야기를 아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말씀에 의하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돈놈 배필로 지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여겼던 부분은 자녀도 잃을 수 있죠. 재산도 잃을 수 있죠. 건강도 잃을 수 있죠. 근데 아내는 욥이 그동안 살아온 걸 다 봤잖아요. 그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욥에게 뭔가 까닭이 있다는 거야. 그 사단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욥 당신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그럴 만한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욥에게 있어서는 이 아내의 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저주가 욥에게 있어서는 앞에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고난보다 아내의 그 저주가 더 큰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 같은 존재들이 또 내일 살펴보겠지만 또 친구들 3명도 있죠. 그것도 다 똑같아요. 위로하는 척하고서 말로 욥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도 더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의 그 욥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욥기의 상당 부분 많이 기록된 거 보면 어쩌면 욥에게 있어서 그런 판단과 정죄가 더 큰 고통이었던 거죠. 욥의 아내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가 죽으라고, 그게 아내한테 듣는다는 얘기가 참 되게 실망할 만도 한데,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10절에 보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정도로 끝내. 자신을 저주하는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리석은 말이라고 아내한테 그렇게 타일러요. 오히려 아내를 품어준 것 같아요. 나중에 욥의 모든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줬던 복보다도 배의 복을 주는데 자녀 10명을 다시 주거든요. 그래서 다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나중에 복을 또 2배로 받는데 또 자녀를 낳은 걸 보면 또 욥이 그렇게 저주한 아내를 품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우리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아내한테는 거죠. 여보, 우리가 그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모든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내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의 저주 가운데도요.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입술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철저히 어떤 까닭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복도 준 거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화를 주거나 고난을 줄 때에는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과 더불어 화도 주셨을 때에는 그 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그렇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요 늘 좋은 것만 얘기해.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좋은 것도 많잖아요.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것 통해서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화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욥은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고 마음으로도 범죄치 않았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고 화도 주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안 좋은 것도 그것이 화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